말씀 배달왔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 스토리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제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야 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왜 그랬는가는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면서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요한 더 베프티스트,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베프티스트, 존 더 베프티스트.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만은, 그 세례자 요한은 아주 늦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겠죠. 그런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거의 다 포기하고 이제 그들의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사드리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놀랄 것 같습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나타나면은 왜 나타날까요?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나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메신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보고서. 그럼 천사가 나타나는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천사를 그린 것들, 오늘도 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내일쯤이나 모레쯤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성화들 보면 초대교회죠. 지금부터 1600년 전, 17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천사들 가운데 날개 있는 사람들이 물론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도 없어요. 예, 천사가 원래 날개 달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도 날개가 달렸다. 이건 순전히 우리의 상상이지, 성경에는 뭐 날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에게 우리가 날개를 달아준 것이 언제쯤인가 하면, 이것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영향이 아니고 페르시아 종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뭐 천년대경에, 지금부터 천년 전에, 그때부터 천사를 그릴 때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예배하는 가운데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내가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상한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을 주십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내가 그 사실을 너에게 통보해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이야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업 올라가서 상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드려라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받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고업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근데 여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주신 이유가 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뭐 20대 뭐 결혼하고 30대, 40대가 아니고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말하자면 60대, 70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제 뭐 지난주 했던 기도가 아니죠. 60이 되는데 70이 되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간구는 언제 했던 것일까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뭐 결혼하고도 5년, 10년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10년, 20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40이 넘고 50이 되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복은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나이가 이제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 한 기도예요? 어제 한 기도입니까? 1년 전에 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20년, 30년, 어쩌면 40년 전에 한 기도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때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있죠.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기도. 어떤 때는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1년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기도는 지금 10년, 20년 해왔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까마득하게 잊고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주실지 노바디 노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뭐 기도한 지 5년 지났으니까 그 기도는 다 무효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진다.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30년 전, 40년 전 했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동네도 나오지 못하고
그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 동네 창피한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볼 나이인데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더라. 그런 표현까지 성경은 해주고 있네요. 네.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태어난 그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가를 먼저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내일도 함께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